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어릴 때부터 산만하고 활동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중에도요, 어머니는 체벌과 관리, 교육에 힘쓰셨다고 하는데요. 어머니의 최근에 못 이겨 나간 교회는 당연히 이분에게 믿음을 줄 수 없었죠. 그저 즐겁고 신나게 살던 이분, 어느 순간에요, 결혼이란 주제에 사로잡혔는데요. 그래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을 하고 많은 이성분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과연 이분 어떤 분과 결혼하게 되었을지 궁금한데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남곤 형제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남곤입니다. 저는 29년간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지만 단 한 번의 진정한 예배도 드려보지 못하고 진실한 기도조차 해본 적 없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제가 주인 되어 힘겨운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제 인생의 주인 자리를 돌려드리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의 차남으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튀는 아이였어요. 수업 시간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낄낄대며 장난치다 오는 것이 학교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주의 산만한 저를 회초리가 닿는 교탁 맨 앞자리에 앉히기도 했어요. 3학년 무렵 어머니의 일이 시작되면서 형과 저는 오락실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방과 후 매일 학교 근처 오락실에서 시간을 때우다 속셈학원을 다녀오는 것은 제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열정적이셨던 어머니는 일을 하시면서도 중간중간에 오락실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저희를 집으로 끌고 가 엉덩이를 때리시고 다시 황급히라러 가셨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형과 저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피해 이 동네 저 동네 오락실에 다니다 보니까 더욱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주기적인 오락실 점검과 용돈 관리를 통해서 형과 제가 오락실에 가지 못할 거라고 안심하셨어요. 하지만 형과 저에게 오락실 갈 돈을 마련하는 것은 그닥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분리수거함 속에 유리병을 모아 팔기도 하고 부모님의 잠바나 바지 주머니 속, 거실 소파를 하나하나 해부하며 있는 잔돈들, 그리고 어머니 성경책을 한번 싹 훑으며 있는 지폐들은 저희를 부욕해 했고 말 그대로 저희는 다 가진 자였습니다. 중학생 시절 저는 구원의 확신은커녕 개념조차 없었어요. 교회는 주일이면 무조건 가서 1시간 있다 와야 하는 곳, 괜히 빠진다고 떼써봤자 집안 분위기만 망치고 어차피 다녀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평화를 위해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는데요. 그마저도 고등학교 때는 자율학습을 핑계로 주일 예배에 빠졌어요.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능 성적으로 재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불안한 마음을 치유하고자 교회 다녔고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예배 시간에 항상 졸았어요. 그렇게 1년간의 재수 생활을 마치고 서울에서 약대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적극적이고 싹싹한 저는 선배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새벽 늦게 온 전화에도 즉각 술자리에 참여하며 친목을 도모했습니다. 방탕한 생활 이어가면서 제 심신은 많이 지쳤어요. 술자리에서의 시간은 즐거웠지만 그 끝은 항상 공허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찾은 교회에서 열정적인 청년들을 보며 나도 저들처럼 확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많은 시간을 빼앗기가 두려웠고 또다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머물렀습니다. 대학 졸업 후 군입대를 했습니다. 힘들 때 교회를 찾는 버릇은 저를 다시 교회로 인도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예배 때 가끔의 감흥은 있었지만 확신 없는 신앙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난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는 거지? 하는 생각에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왔고 군생활을 마쳤습니다. 저희 형은 제 군생활 중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돈도 한 번 벌어본 적 없는 학생이었지만 형수님과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형수님은 여유 있는 집안의 딸이었고 형수님 집에서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형의 결혼을 너무나 축하했지만 한편으로 많이 부러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가며 공부했던 고시생이 시험 합격 후 인생이 180도 바뀐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결혼 이렇게 하는 거구나. 형 결혼 잘했네. 역시 결혼은 현실이야. 나도 저렇게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돈과 명예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감사할 만한 사항이었지만 저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또 서울에서 형처럼 잘난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싶었지만 결국 경제적인 이유로 춘천에서 약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제 머릿속은 온통 어떤 여자를 만나 어떻게 살까 하는 불확실한 미래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혼정보업체가 떠올랐고 직접 전화해 보았어요. 정보업체는 비교적 좋은 학벌가 전문직인 저를 50만 원의 적은 가입비로 반겼고 또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 무한대로 여성들과의 만남을 주선한다고 했어요. 아,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너무나 놀랍고 흥분되었습니다. 정보업체는 제가 결혼해서 중요시 여기는 조건들을 말하면 그에 합당한 여성들의 프로필을 저에게 주고 제가 호감을 갖는 여성들과의 만남을 진행했어요. 또 업체 측에서 만날 시간과 장소까지 정해주니 번거롭지도 않고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보업체는 저에게 수시로 조건에 맞는 여성들의 프로필을 넣어주었는데요. 여성들의 직업과 경제력뿐 아니라 부모님들의 직업과 재력까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100억대 자산가의 딸이었고 많게는 몇백억대 자산가들의 딸이었어요. 그런 정보를 들을 때마다 저는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지고 눈은 높아질 대로 높아졌습니다. 참 흥미로웠습니다. 이미 결혼이라도 성사된 양 마음속으론 아, 누굴 고르지? 학창시절 몇 년 빡세게 공부했던 것들이 이렇게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구나. 친구들도 결국 부잣집에 장가간 날 부러워하게 될 거야 하는 생각이 저를 지배했고 세상은 참 재미났습니다. 또 농담 반 진담 반 친구들에게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너가 성공하려고 그래.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사람들의 딸과 결혼하면 되지. 하며 정보업체를 권하기도 했어요. 친구들은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저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주일이면 매주 서울로 가 집안이 좋은 여성들과의 만남을 가졌어요. 만남의 패턴이 항상 비슷했기에 몇 번의 만남 속에서 저는 맞선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설렘과 호기심으로 시작된 만남은 점점 흥미를 잃어갔고 사랑이 아닌 조건적인 만남은 제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정보업체를 통해서도 답을 얻지 못한 저는 무의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온전치 못한 신앙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님이 청년들이 많은 뜨거운 교회라며 춘천 한마음교회를 권해주셨어요. 낯선 교회에 스스로 나와 처음으로 투어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찬양도 뜨겁고 열정적인 청년들이 많아 좋았습니다. 다음날 주일 예배도 드렸는데요. 예배 드리는 내내 머릿속은 온통 교회 등록을 할까 말까 하는 고민으로 차 있었어요. 등록을 하자니 너무 얽매여 부담스러울 것 같고 안 하자니 또다시 흐지부지한 신앙생활이 지속될 것 같았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던 저는 제 일생일 때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어요. 기왕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교회 등록을 했어요. 예배 후 식사 자리에서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형님을 소개해 준다고 하셨어요. 그분들에 대해 궁금했지만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겠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형님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함께 식사를 하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열려 형님과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작은 교회를 막 시작했을 때쯤 너무나도 무섭고 생생한 꿈을 꿨어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지인이 다짜고짜 저에게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예수 잘 믿고 절대 이곳으로 오지 마세요. 단지 이 말만 반복했어요. 꿈에서 깬 후에도 한참 동안은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더욱더 놀랐던 것은 저는 한 번도 그 사람과 신앙생활을 엮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또 그 사람은 너무나도 싹싹하고 선해서 도덕적 기준으로나 사회적 기준으로도 지옥과 전혀 연관시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진 못했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는 저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체험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늘 신기했어요. 어머니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할 때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응답이라는 건 뭐지? 응답은 어떻게 해야 받는 거지?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의구심을 품고 살았어요. 사실 뜨거운 찬양이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느낄 것 같은 감흥이 들어도 제 입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담는 것조차도 항상 꺼렸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이 세상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살게 하는 일종의 자기 묵상이자 반성의 시간을 가진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고 4대 성인 중 한 분이라고 했어요.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고 바로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활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지껏 제가 몰랐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따르며 기사와 표적을 체험한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두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된 후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의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부활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으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해지니까 지난날의 제 모습이 그대로 보여졌습니다. 남구나, 내가 널 낳았다. 너를 절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 혼자 가야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좀 더 높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 멀리 있어주세요 하며 스스로 고아처럼 살기를 자처했던 순간들, 썩어질 것을 붙들며 지옥행으로 가고 있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자며 복된 길로 가자며 제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런 저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큰 사랑에 너무나 감격이 되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어둠 속 방황을 마치고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그간 예수 믿지 않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제 삶의 모든 방향과 결정을 주님께 맡기기로 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속 진정한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제 가운데 있다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지금까지 부활의 증거를 잡지 못했던 제 믿음은 의심 속에 흔들리며 제 가운데 있는 헛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불편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을 갖곤 했어요. 하지만 이젠 하나님께서 제 관점을 바꿔주셔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또 그동안 약국 생활을 하면서 약사님들과 정기적인 골프 모임과 주 2회 정도의 음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 모임에 참여해야 하지만 제 미래와 약국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절대 끊을 수 없던 모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활에 찔림을 주셔서 끊고 싶었지만 여태까지 신나게 잘 놀다가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모임에 쏙 빠지면 날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나만 빼고 다들 친해서 약국 생활이 외로워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앞으로 제 입에 술 한 방울도 넣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모임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이후의 생활은 제가 염려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기쁨으로 약국 생활에 임하게 되니까 약사님들께서는 저를 더 예뻐해 주셨어요. 또 골프 모임과 술자리에서 빠지니 지출이 많이 줄었고 피곤에 쩔어 있던 약국 생활이 즐거워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지니 할머니 팬들도 생겼는데요. 항상 싱글벙글 웃고 있는 제 모습이 귀엽다며 저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제가 바쁜 틈을 타 제 볼을 꼬집고 가기도 하셨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은 제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길어야 100년인 이 세상에서 제가 주인 되어 인생을 계획하고 남들보다 편하게 살고자 했던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몇 살에는 무슨 집에 살며 몇 년 기준으로 차를 바꾸고 자식들은 제 기준에 맞춰 자라줘야 행복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젠 제 물질과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과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실제가 되니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론 머릿속에 언제까지 월급만 받으며 근무약사로 있어야지? 언제쯤 약국을 차려야지? 그런데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세상 염려가 들어와요. 이럴 때 환자들에게 친절하지 못하게 돼요. 하지만 이젠 이런 제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저도 함께 죽었고 이미 저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주인 되시니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예전엔 돈과 명예가 우상이 되어 춘천에서 약국 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따분하고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직원들과 약국에 오는 환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술자리에서 세상 이야기만 하던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모습에 놀라며 귀 기울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 주인 되시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도 하나 주셨는데요. 세상에서 부를 꿈꾸며 조건을 따졌던 제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현숙한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주셔서 얼마 전 공동체의 큰 축복 속에서 결혼했습니다. 또 같은 직업인 아내와 여름 성경학교 때 아픈 아이들을 보살피는 의료팀으로 섬겼는데요. 그 섬긴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함께 영원한 것을 바라보니까 함께 있는 곳이 어디든지 천국입니다. 제가 계획했던 돈 많은 여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반자를 선물 받은 저는 이 세상 최고로 결혼 잘한 남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썩어질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또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영혼 구원은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